아멘. 저희가 이제 말씀의 방향이 작년까지는 교회 헌당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모든 부분이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의 부분으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방향을 갔다면, 올해는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냐? 개인의 응답, 에바브로디도의 응답, 아모스의 응답, 그 중에 빌립보 교회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 개인과 내 가정의 빌립보 교회의 응답, 내 직장의 빌립보 교회의 응답,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응답의 부분을 우리가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 부분이에요. 내가 그릇이 없으면 그 만국의 이 기업의 부분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응답의 부분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3인 1조가 절대 개모임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미 다락방 안에 5인 1조의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기존의 5인 1조 안에 우리 교회의 방향인 3인 1조의 부분을 가지고 가야 돼.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버리는 부분이 아니라 기초적인 시스템을 까는 그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그릇 속에 담는 거예요. 나의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요 교회 응답을 받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속에 세운 교회에,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신뢰관계,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기쁨의 저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 현실은 너무 바울이 감옥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1차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순교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순교를 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2차 때 순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누가 팀이 되냐? 에바브로디도와 팀이 되고, 밖에서는 빌립보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는 팀의 응답과 배경의 응답을 받는 교회의 응답을, 빌립보 교회의 나의 이 작은 부분이잖아요. 바울이 선교 큰 부분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그 신뢰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있는 그 응답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공동체 안에 나와 함께 가는 이는 신뢰관계, 기도의 팀, 이는 부분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붕 뜨는 부분이에요. 그 응답의 부분을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부분이에요. 그 만국의 큰 그림 속에 지금 나의 빌립보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부분이에요. 그 안에 느헤미야 응답은 뭐냐?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마무리한 거는 7장이거든요. 그 7장 안에 8장에 누구와 팀이 되냐? 에스라와 팀이 돼요. 이 에스라는 15년 만에 나타난 거거든요. 2차 성전을 재건하러 온 부분에, 이 느헤미야의 부분에 놀라운 게 뭐냐?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안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교회 방향 속에 내 안에요, 이 성전이 차지고 내 안에 영적 부흥 운동의 응답이 올해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지기 말씀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청지기거든요. 말씀의 방향이 붕 뜨면 안 돼요. 작년에는 교회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교회의 강권적인 이끌림 속에 갔다면,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생명도 연장해주고 산업도 연장해주고 모든 부분이 연장해줬다면, 그걸 나의 부흥의 응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는 에스라와 함께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누구 것이 되냐? 이게요, 느헤미야의 응답으로 돼요. 왜냐? 성벽과 성문은 느헤미야 중심으로 52일 만에 완성한 거잖아요. 그가 또 다시 페르시아로 바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시간의 부분이 오늘 마지막 13장의 응답인데요. 우리 작년에
라스트 천에 우리가 교회의 헌당으로 마친 부분에 하나님이 올해는 내 인생에 정말 많은 부분의 영적인 채우심이 함께 진행되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을 내고 그러려면 뭐냐? 강구해야 돼요. 팀의 응답. 제가 고민이 뭐였냐? 우리는 5인 1조로 가잖아요. 다락방에서 지금까지 5인 1조로 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3인 1조로 가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5인 1조 안에서 3인 1조의 응답을 받을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팀의 부분에 3인 1조의 부분이 한 팀에는 2개가 있고 한 팀에는 하나만 있는 부분으로 제가 다시 그 안에서 그냥 짰어요. 또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거를 오늘 임원회의 때 의논을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받는 응답, 기본 시스템 위에 교회의 응답을 헷갈리지 않고 같이 가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하잖아. 동계 수련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수련회인데 원래 이 수련회는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시간의 부분에서 1박 2일로 진행됐잖아요. 1박 2일 하면서 같이 우리가 밤을 새워서 포럼도 하고 예배만 끝나면 잠깐 포럼하고 갔던 부분이 또 다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우리 삶의 선교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당일 코스로 3년이 지속되다 보니까 1박 2일 한다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기준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다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주일 날에 어쨌든 진행하려 했는데요. 우리 이제 중직자 이 교육이 계속 있기 때문에 토요일로 진행되는데 오늘도 임원회의 때 이거를 오전 오후로 해서 좀 빨리 끝날 것인지 아니면 오후로 몰아가지고 좀 직장인들이 좀 올 수 있게 오후로 조금 늦게 하면서 좀 시간을 4시 정도로 해서 이거를 할 것인지 그거는 임원진들과 의논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부분이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려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느헤미야의 영적 부흥 운동인 거예요. 올해는 내가 뭐 공부한다고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던 모든 그거를 보충해야 돼요. 왜냐? 더 앞으로의 전진을 위해서 영적인 거를 보충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의 부분이 이제 느헤미야의 이런 응답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주일 말씀과 금요 말씀이 어떻게 같이 가나? 주일은 선교 속에 받는 응답인데 우리가 가는 선교만 선교가 아니에요. 저희가 코로나 때 선교가 못 갔지만 우리는 중단되지 않는 선교 응답인데 계속 우리 교회에서 중단되지 않는 부흥의 응답으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 주일 말씀이 빌립보 교회에 참 바울의 주옥 같은 보석 같은 고백이에요. 이게 정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는 바울의 그런 고백의 부분을 내 거로 담고 싶고 그리고 바울이 내가 뒤의 것은 바라보지 않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의 그 응답의 부분을 바울만 맞추면 숨이 가파요. 누구를 같이 맞추나? 빌립보 교회를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빌립보 교회와 또 지도자의 응답을 받는 바울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지도자가 바울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가 좀 주저앉다가도 일어나잖아요. 내가 바울의 응답을 받겠다 이러면 벅차지만 바울 같은 지도자의 응답 속에 내가 이 교회의 응답인 빌립보 응답을 받는다면 너무 환상적인 부분이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진짜 강구했는데 생명을 소생케 해주잖아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금요 말씀과 주일 말씀에 보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끊임없는 기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끊임없는 내 안의 개혁, 내 안의 부흥의 부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지치는 거예요. 왜냐? 평신도들은
느헤미야처럼 바사왕국의 술관원이에요. 기한을 정해놓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불려서 가야 돼. 또 간청을 해서 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고, 평신도는 세상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 이런 응답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에스라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낭독해주고 레위 지파들이 다시 말씀을 해석해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들이 와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막 듣기 싫은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한 자만이, 내 것을 드린 자만이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 말씀의 부분에는 끊임없는 개혁의 부분에 뭐냐, 예배,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려서 레위 지파가 성전 안에서 역동해야 내가 예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예배 안에 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11조는 뭐냐, 성전을 역동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노래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 문지기들, 아니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있어야 우리가요 현장에서 도둑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지금 뭘 우리가 또 잡아야 되냐, 후대. 내가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내 혼자 잘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 후대를 위하여. 그 다음이 있어야 우리가 힘이 있죠. 우리 집에 애가 없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후대가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지. 꼭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요 꼭 내 새끼여가는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뭐냐, 내 아이가 모자라면 그 공동체 안에 똑똑한 아이를 키워서 내 아이와 같이 가게 해요. 그들의 부분은. 근데 우리는 남의 새끼 필요 없고 내 새끼만 잘 돼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우리의 오로지 내 중심의 부분인데, 원래 복음적인 부분은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리더자를. 모세 한 사람을 키워서 출애굽을 했거든요. 모든 남한은 나일강에 던져버렸잖아요. 그 한 아이가 80년 후에 전체를 이끌어가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를 넘는 후대의 응답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배와 후대, 그리고 선교와 후대. 내가 사는 부분은 예배와 후대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는 선교의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군가가 전해야 되고 누군가가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선교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후대, 선교와 후대의 부분으로 우리는요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부분이. 바울이 왜 달려가겠어요? 선교할 지가 너무 선교지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제2의 디모데, 제2의 에바브로티도를 세우려고, 제2의 브루스길라 부부를 세우려고 달려가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부분이 누구에게 하냐? 후대를 세워서 또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금요 말씀과 주일 말씀의 부분이요 역동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 만국의 시작이 나로부터다. 그 나로부터의 응답이 선교의 응답인 함께 가는 빌립보 교회의 이 신뢰관계, 한 번도 주의 종을 의심한 적이 없고 에바브로티도의 중직자를 보내면서 그가 이 복음에 확정하는 일과 가장 그 어려운 부분에 너희들이 함께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절대의 목표라는 거, 우리는 절대라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부분에서는 절대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세상의 내 마음대로 상대주의 이론과 우리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우리의 부분이에요. 절대성의 부분이 없어요. 내 마음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 안에 인생의 절대 기준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내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금요일 날에 아모스 말씀을 우리 이제 예원 어린이 집이죠. 거기서 이제 렘넌트들이 영어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엄청 역동하셨잖아요. 왜냐 우리 시대는 글로 읽는 영어였지 언어를 하는 영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의 세대는 그냥 영어는 기본이에요. 영어를 잘한다 해서 뭐가 좋은 대학을 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워낙 유학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요 기업 안에서도 원어민 수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우고 그 복음 속에 우리가요 세상 교육을 해야 되냐. 나중에 이는 원어민 교육에 하는 이 부분에 불신자를 데려다가 영어를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가진 아이들이 언어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우리가요 눈을 열지 않으면 그냥 공부만 시키고 복음이 최고니까 공부는 필요 없다. 이는 이혼론적으로 가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봤냐. 아이들이 한국식으로 영어를 안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막 포인트를 주면서 그래 영어로 쟤네들이 선극을 한 이 부분에 이거를 연출하고 이것을 리더 가르친 자가 분명히 우리의 마인드가 아닌 정말 영어권에서 이 전문성을 가진 자가 이 아이들을 가르친 것 같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의 부분이 한국말도 이죠. 우리가 암송하려면은 배운 게 티가 나는데 마치 자기의 언어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냐.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 아이들이 영어가 자기 것이 된 것처럼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흉내내게 되면 우리는 영어도 아닌 것이 한국어도 아닌 것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13장 어저께 마지막 부분이 뭐냐. 이 후대예요. 후대. 복음 안에서 키워놓은 전문성을 가진 아이들은 막상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다 노하더라고요. 주의 일 안에 안 들어오려 하더라고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엄청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이 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13장에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수염을 뜯고 이는 부분이 뭐냐. 복음 안에서 유다어를 몰라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모르는 거지. 제가 이 느헤미야 13장의 부분에는요 우리가 많이 애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 기준과 그 다음에 이 기준이 있다면 목표를 정해서 가는 부분인데 우리 이 목표는 세상의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것이 같이 공존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 절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부분에 한마디도 내가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기준인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적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야 내가 에바브로 디도로 내가 빌립보 교회처럼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야 사람들이 뭐냐. 저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거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해결하는 부분이 성도 내고 막 분노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절대 응답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가 영접 메시지를 해서 나는 안 되는 영접 메시지를 쎄리다 해가지고 뭐 강제로 영접시킬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에서 영접시킬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의 이 부분도 진짜 해야 되고요. 그거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진짜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잖아요. 절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 그 영적인 색깔이 내 삶 속에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게 빌립보 교회 응답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흉내낸 게 아니에요. 한 번 성경음 주고 끝나고 생색 낸 게 아니에요. 내 걸로 와버린 거지. 내 걸로. 많은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금요일 말씀 먼저 할 거예요. 금요일은 나를 조명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너무 머나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내 문제 해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뭘 찾고 가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진짜 달려가고 싶은데 내 것을 못 버려가지고 못 가는 부분도 있어요. 잡을 것이 없어서 못 달려가는 사람과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서 가는 부분인데, 그 조명한 부분이, 조명을 해주는 부분이 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요 말씀을 먼저 가겠습니다. 끊임없이 중단 없는 나의 것을 개혁하고 나아가야 우리가요 달려갈 부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단기 코스다. 내가 100m를 달려야 되겠다. 이거는 1000m를 가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 뭐죠? 숏 뭐죠? 그 스케이트. 와, 진짜 우리나라 너무 환상적이었잖아요. 이거 속도전이잖아요. 이 또 릴레이로 하는 이 부분이 정말 환상적인 이 팀의 응답이 언제부터 우리가 강국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거기에 역동한 줄 알아요? 우리 조카가, 우리 아주머님 아들이 쇼트랙 선수였어요. 예, 서울 체대, 저기 한국 체대에 나와서, 그래서 맨날 이 그 목동에 아이스링크, 그죠? 거기 가서 추운데 바들바들 떨면서 그 디모데 누리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다른 데는 역동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그걸 보고 해서 그런지 거기에는 역동을 하더라고요. 뭐냐? 다 나랑 관계가 있어야 돼. 나랑 관계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랑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나랑 관계 있는 거를 오늘 찾아볼 겁니다. 1절,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은 느헤미야가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요, 다시 내 자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뭘 점검해야 되냐? 본문을 읽으면 딱 몇 가지만 딱 나옵니다. 1절부터 2절, 3절까지가 원래 본문인데 4절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절까지 부분을 우리 민섭 청년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고 느헤미야가 좀 구약 성경이 없으면 들으시면 됩니다.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으세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까지 읽어보세요.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네, 여기까지 몇 가지 있냐면요. 지금 모든 기준은 뭐냐? 네가 틀렸다 맞다 아니에요. 상황윤리 속에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겠어요. 기준이 뭐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준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지금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백성들이 들었어요. 뭐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짬뽕이 되어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와서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이미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제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봐요.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는 그 출애굽을 할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길만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길만 터주면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가고 먹을 것과 물만 달라고 해서 돈을 쳐줄 테니까. 근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대적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은요 오늘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말씀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 총회가 뭐냐? 그들은 언약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예배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를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와 이 성전 안에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총회, 하나님 총회에 못 들어오게 법적으로, 인간적인 그 부분이 아니라 법적으로 딱 막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사 알죠? 우사?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이걸 잡겠죠. 언약궤를 잡았다고 사지가 찢어져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참 아니 언약궤가 떨어지는 순간적인 우리 이 모션이잖아요. 근데 뭐냐? 말씀에는 언약궤에 손을 대면요 즉사예요. 말씀의 법이 아닌 거지. 그 우사가 언약궤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기준이 뭐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내가 서게 해주세요. 코람데오라는 거요. 하나님 앞에라는 거 그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준 부분이 그들이 이걸 딱 듣고 지금 뭐라 했냐?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했다.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인간관계, 내 자녀 관계가 섞여 있는데 이미 내 처로 들어왔고 이미 내 사이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분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면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관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섞이다. 아주 뭐랄까요?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의 이게 관계가 된 거잖아요. 여기 분리, 나누다, 구분하다 이런 뜻인데 그들이 스스로 섞인 무리를 암몬 족속과 모압 자손이 딱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안에서 예수 믿는 척 그리고 들어와서 예수 영접도 안 하고 뭐 중직자도 받고 주일도 하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자는 한 사람도 들림받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데는요 영접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뭐 병든 자도 낫고 이름 자체의 능력이지 내가 그 예수를 내가 믿지 않는 우리 강단에서요 자유주의 신학을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를 안 믿어요.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천국 가면 깜짝 놀란다잖아요.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섞인 무리와 말씀으로 그들이 분리하는 부분. 하나님 올해 정말 내 안에 이미 이 암몬과 모압 자손으로 우리는 뼛속 깊이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태어나서 가문의 뿌리 속에 우리는요 뼛속 깊이 와 있어요. 이거를 문제 사건 딱 터지니까 지금 말씀 딱 들으니까 분리가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잖아요. 생각도 안 되고 몸도 안 되고 말씀 앞에 선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뭘 원하시냐? 선명한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명한 거. 절대 모압 자손과 이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총회에 안 된대요. 같이 밥은 먹고 있었지만 예배 안에는 못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선명함을 있게 해주세요. 선명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건요 배 타버린다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선명하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 안 된대요.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었냐? 여기에요 하나님의 전에 이 방을 있었는데 제사장 엘리야십이요 도비아에게 큰 방을 내준 거예요. 여기 안에는 아까 읽었잖아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 자들에게 줄 11조와 곡물을 담아놓는 너무 중요한 방을 누구에게 내줬냐? 도비아에게 내준 거예요. 이 도비아와 엘리야십이요 얼마나 가까웠는지 성경에는 각별한 친한 사이래요. 복음 안에 말씀보다 가까운 친한 건요 하나님 반드시 잘라냅니다.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뭐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전 안에 도비아 방을 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11절 도둑질하고 떼먹고 있는지 도비아에게 방을 내줬어요.
주일날을 이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도비아에게 내줘요. 도비아에게 세상 향락을 즐기는 거지. 도비아에게 내주고 있어요. 큰 방을 내줬다고 했어요. 나에게 도비아 방 없어요? 도비아에게 방을 내줬다고 성전 불신자에게요. 이 성전 안에 큰 제사, 이 레위지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이들이 있어야 할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인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다 내가 취하고 우리 안에 도비아 방 없애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요 주일의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예 방을 내줘버린 거지. 사단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도비아에게 방을 어느 순간에 큰 방을 내줬어. 큰 방을 내 안에 도비아의 방은 하나님 이게요 나중에 엘리야십이요 바로 연락해요. 7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느헤미야 13장 7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리고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다시 들여놨는데 화를 내고 다 집어 던졌대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을 청소할 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사단의 소굴로 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주일 빼고 성전을 한 번도 안 온다. 금요일 날 정말 우리 직장 다니는 이 멀리 있는 분들은 어쩔 수 못 와요. 가까이 있는 강서구 안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요. 집안에다가 우리요 장막 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주에 올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몸 아프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 이때를 위한 부분인데 우리가 성전 안에 도비아의 방을 내준 것처럼 우리요 성전에 예배를 드려와야 되는데 내 집안에 딱 도비아의 방을 해줘가지고 같이 이제 짝짝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를 읽냐 14절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참 이 부분이 힘든 거잖아요. 와가지고 남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방 빼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인 여자와 아이들을 다 떼고 제사장들 그들은 명부에서요 다 제거하는 진짜 말로만 부분이 아닌 이 영육 간에 이 일을 하는데 인간관계잖아 이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얽히고 설켜 있어서 얼마나 적들이 많겠어요. 다들 혈육으로 섞여 있고 이런 말할 수 없이 이미 뇌물을 받아가지고 먹은 것도 있는데 이게요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걸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우리가 뭘 만들어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둘 다 이게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둘 다 못 먹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의 부분을 정말 멋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냄새나 똥냄새, 도비아 냄새, 산발란 냄새 다 알아요. 제사장이 방을 내줬고 산발랏이요 제사장 사이가 됐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통혼을 한 게 이방인과 결혼한 게 제사장의 비율이 제일 많다고. 거기에 귀족들의 비율이 제일 많다고요. 우리요 정말 중직자들과 이 시대에 우리요 이 리더자들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망하냐?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후대가.
오늘 여기 왔는데 디모데가 안 와가지고요. 제가 확 열받아서 빨리 부르라고 그랬었어요. 남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15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게 이때 이것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그걸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뭐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시험도 안 보고 주일날에는 뭐 직장도 안 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성전을 완성했어요. 우리는 뭐냐? 내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곳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꼭 어떤 장소의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의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적 개념이 100%였어요. 그리고 그날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도 맞아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이 부분이 어느 순간에 주일의 개념이 없어진 거죠. 원래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지 육신의 쉼의 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토요일도 쉬잖아요. 토요일은 세상하고 논다고 바쁘고 주일은 교회 와서 일한다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월요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뭐냐? 지금 15절 16절에 성벽의 문을 닫았는데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숨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선명한 부분을 세워야 돼요. 내가 예물을 받으면 11조에 대한 선, 감사헌금에 대한 부분, 우리가 또 성교헌금에 대한 하나님 앞에 물질관, 그리고 이 주일에 대한 이 날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 시간, 우리 옛날에는 9시까지 교회에 있어요. 요즘 저녁 예배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는 거냐 뭐냐? 하나님의 예배와 세상의 것을 구분이 안 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 시간을 만들어가고 내 것을 도비아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방을 빼서 치우고 나에게 준 직분, 나에게 준 이 성전의 이 부분을 우리가요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노라의 부분에 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달려가는 거지. 내가 이 주일의 예배를 만들어가고 직분의 예배를 만들어가고 이게 달려가는 거지. 우리 저기 선교사님 한 것처럼 막 8시간씩 차를 타고 달려가는 게 달려가는 거겠어요? 아니죠. 지금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지금 느헤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비아가 방을 안 빼가지고 느헤미야가 집어 던졌대. 우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구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주님의 날, 나의 예배관, 나의 이 헌신, 직분의 헌신, 이런 모든 부분을 선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선명히. 그 부분 안에 22절 그리고요 이 21절에 보면 뭐라냐, 이 장사꾼들 파는 부분을 나중에 아예 그들을요 잡아다가 이들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성령의 인도 속에 나의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도비아를 우리가요 짐을 다 빼고 정말 레위지파가 쓸 수 있는 물건을 다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말씀.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이 느헤미야의 이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계속 1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에 그 중간중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에 정말 자존감이 높은 자예요. 나를 기억해 달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왜냐? 이 일이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털이 벗겼겠어요. 지금까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왔는데, 제사장도 손 안 댔는데, 귀족도 손 안 댔는데, 아니 어리 갔다가 또 몇 년 만에 와가지고 또 난리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주의 일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의 눈치가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말씀.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게 단순히 피가 섞이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요셉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애굽으로 가서 언약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 대표적인 솔로몬을 지금 대고 있고 여기에 아스돗이 누구냐면은 블레셋 파 중에 일파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요 유다어를 모르는 거 뭐냐 말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유다어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본문을 몰라요. 7 렘넌트는 아는데 다니엘, 다윗, 엘리사는 아는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를 몰라요. 본문을. 그래서 오늘 이 13장을 다 읽는 거예요. 서밋은 아는데 62가지는 아는데 본문을 몰라요. 본문을. 이들이요 언어를 해요. 언어를 히브리어 하나님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게 머리털을 뽑고 이렇게 애통해하는 거. 후대가 끊긴 거지. 예배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구석이 망했는데 우리 나라가 망했는데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성전을 재건하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하고 후대를 키우려고 온 건데 그 후대들이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거. 우리가요 내가 이방인이 되면 안 돼요. 영어는 좋은 학원을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가르치는. 물론 우리가요 성경도 조금 외우게 하죠. 초등학교 갔다 제일 좋습니다. 중학교 우리 중등부 예배 한번 가보실래요? 찬양 안 부른대요. 샤타 마우스 찬양부만 한대. 세상의 음악에 침체하는 시간대가 언제냐? 중등부 때예요. 그래서 북한도 안 내려온다잖아요. 고등부 때는 찬양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암몬 족속의 아이가 되고 모압 족속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해 나갈까? 이 응답이에요. 그나마 우리 디모데 누리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지금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본문을 안 읽는데 우리 아이가 읽겠어요? 내가 본문도 한 번도 필수를 안 해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필수를 하겠냐고요. 27, 28절 부분으로 읽겠습니다. 쫙 읽어주세요. 31절까지. 느헤미야 13장 27절 말씀.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네, 아멘. 마지막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렘넌트의 시작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이 이방 여인의 이 안에 지금 제사장 손자 요디아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는데 우리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할 때 그들이 귀신같이 찾아와서 이 비아냥거리고 연합군으로 공격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귀족들과 누구죠? 제사장들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왜냐? 다 이런 관계가 돼 있어서. 그래서 다 이 느헤미야가 제사장 이 사이가 된 그리고 여기에 엘리야십의 손자 산발랏의 사이가 된 이 자를 명부에서 제거해 버렸대요. 왜냐? 대표적인 부분이죠. 제사장들이 썩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내리소서. 그렇게 성전 안에 실제적인 이 뭐랄까요? 그냥 팔짱에 말씀 운동으로 붕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거는 잘라내고 명부를 잘라내고 집어 던지고 물건을 빼는 실제적인 삶 속에요. 이런 전쟁의 부분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을 머리털을 뽑고 옷을 찢고 그 느헤미야의 그 애통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나는 이런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또 넘어갈 것인지 느헤미야 13장의 부분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의 부분이 소돼지 1위 분별하는 힘이었어요. 분별하는 힘. 어떻게 분별하는 힘이냐? 그들이 말씀을 낭독하는 걸 듣고 지금 암몬과 모압에 우리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섞여 사는구나. 이거를 분리해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지속적으로 후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리적 격리처럼 우리가요 옛날에 우리 그 한석봉이 시장터에서 아이를 키우니까 안 돼서 그 한석봉 엄마가 또 다른 데 가서 키우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이 뭐냐? 지역성에 대한 부분처럼 영향력이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안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 예배 속에 키울 것인지 그리고 진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이 부분을 지금 주일 강단에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후대만 뭐라 할 게 아니라 내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오늘 다 이 바울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 바울의 기도를 이 바울의 기도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기도가 이제 이 영적인 걸 맞춰서 우리 현실적인 기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 우리는 이 고난이 너무 싫잖아요. 부활은 너무 좋은데 고난은 우리가 못 견뎌야 하는데 그가 이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 이 고난이 고통이라면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 자체가 우리가요 죄와 저주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요 산통이 없이 아이가 나오겠어요? 생명을 걸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이 고난을 힘듦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고난 자체에 또 다른 생명이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통이잖아요. 고통과 고난은 다르고 고통은요 아무 목적 없는 그냥 인생에 죽을 만큼 뭐 이유가 뭔지 모르는 게 고통이지만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건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대요. 그 죽으심이 뭐야? 사랑이잖아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고 나를 사는 거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바울의 이런 표현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힘든 건 하나도 안 하고 부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교비가 없으면 텐트를 공사를 하면서 돈을 벌으면서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가 이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실제적인 복음을. 그래서 디모데에 그러거든요. 너는 나의 고난을 본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어려운 거 분명히 그 생명을 걸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 읽어주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멋있는 표현이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 속에 사역하는 게 느헤미야인 거예요. 달려가잖아. 욕 엄청 듣겠죠. 네가 뭔데 방을 빼라 하냐, 네가 뭔데 우리 새끼를 그 제명을 하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내 새끼가 지금 제사장 명부에서 잘리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 이때까지 잘하고 왔는데 왜 네가 나타나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이 생명건 이방인을 위한 부분이고,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을 위하여, 자기의 그 성전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느헤미야의 부분으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식이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기겠어요? 모태신앙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 저처럼 불신자 집은 이 서기까지가 20년 30년 걸리잖아요. 내 하나 서기까지, 저 하나 서기까지요.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는 내가 복음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직장은 내 자신이, 우리는 복음에 우리는 망대예요. 내 자신이 망대예요. 아유, 예수 저렇게 믿으면 나 안 믿고 싶어. 그게 아니라 저분 정말 예수 믿고 변했다고. 그래서 소돼지 1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 우리는 붙잡힌 것이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좀 하면은 막 도망가고 싶잖아요. 아우, 저 직분을 내가 다 해야 되나? 아우, 언제까지 양희식 목사님하고 이 사역을 해야 되나? 아우, 진짜 벌써 5년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한테 붙잡힌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으로 우리요, 주님과 우리는요, 3인1조입니다. 주님과.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려운 고난과 이 힘듦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부르심의 상을 향한 언약적 도전.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상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막 선물 추첨할 때 안 받는 것보다 추첨되면 엄청 좋잖아요. 별것 아닌 거라도. 그렇잖아요. 선물이라는 게, 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달려왔고 앞으로 선교 가운데 달려갈 겁니다. 아까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 어디 가냐고. 그래서 필리핀을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단독으로 가냐. 그래서 우리는 의료는 단독입니다. 물론 뭐 같이 가는 팀이 있지만 우리는 의료는 단독으로 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갈 이 선교의 부분을 또 꿈꾸면서 우리는 뭐냐, 선교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포도나무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전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원교회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걸 채워주시는 부분이니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찬양부 팀 사역을 끝나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또 할 때
이종환 장로님도 같이 이렇게 와서 식사를 했는데 민섭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사적인 대화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부분이었는데 또 이렇게 잔잔한 또 이렇게 메시지와 은혜가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부분이냐? 중직자가 하나님 앞에 이게 뭐가 될 건가 싶은데 아닌 거예요. 우리 이경원 원사님하고 그 이야기 했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 우리 박성성 원사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이경원 원사님 그랬거든요. 우리 이종환 장로님이 다음에 우리 목사님 사역에 큰 힘이 되고, 그때 우리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냐? 우리 이경원 원사님의 미래의 바람이구나. 저도 아멘 안 했어요. 왜냐? 저도 내가 10년 후에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이런 그림이 있다 해도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설마 그게 될까요? 그랬잖아요. 다 개낀도끼니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인격은 다 모자라고 우리가 다 완벽한 부분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도비아에게 내어줬던 방을 다 빼서 하나님의 방을 채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이경원 원사님이 꾼 꿈이 진짜 꿈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미래의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경원 회장님 우리 소철민 우리 지사님 우리 성교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회장님이 안 올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절대 안 믿을 거예요. 20년 넘게 이후에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 부분을 절대 가능이라는 말씀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아 방을 비워야 돼. 내가 도비아 방을 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안 된다고 내가 막 채워놨더라고요. 근데 그는 하나님 것을 다 채워지는 은혜가 앞으로 되어질 걸 비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실명을 변명하는 거는 참 안 좋은 부분인데 우리 자체로 예배 드릴 때는 참 좋았는데 유튜브 부분이 있어서 땡땡땡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서하시고 뭐 어떤 부분이 미래의 부분을 가지시고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가 전도율이 나에게 제일 빠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또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우리의 삶이 예수 전도율이 가장 높고 금요 말씀에는 믿음의 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는 느헤미야의 응답과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